그러니까 지금은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고 우리들이 막 계획을 짜고 우리들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이 아무리 계획을 짠다 해도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지요. 그지요? 근데 우리는 계획도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러는데 우리들이 아무리 사람의 방법으로 계획을 짜고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안 됐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록 좁고 협착하고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그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주님과 함께 모든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갑자기 눈에 또 다래끼가 난 거야. 다래끼가 왔어. 아, 이게 또 하나님 우른 눈을 지금 또 이게 또 오른쪽이 그런 거예요. 오른쪽을 하는데 또 이것도 그렇고 오른팔을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때는 급한데 내가 지금 화성세월을 시간을 낭비했구나. 잠도 자지 말고 지금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시간을 좀 낭비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전 이렇게는 안 아파봤거든요. 스프레이를 이렇게 하려고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힘주어져 있는 것을 아까 그걸 못다는 거야, 병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 꼭 나한테 이렇게 뭔가 있었거든요.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을 때. 근데 지금 하나님 이제 원하시는 길을 이제 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우리들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보여진 것, 들려진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기 위하여서 더 기도하고 더 몸부림치고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은요 그냥 사람들 앞에 위로받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막 행복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들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하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 내가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사람, 그런 일들을 이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했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예를 들면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게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쓰임을 받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과 같이 보십시오. 우리들이요. 제가 어제 이제 집에서 그 기독교 방송 그 채널을 보면서 어떤 교회가 엄청 화려한 교회를 보여주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냐면 해칠한 무덤이구나. 그 속에 우리들이 지금 예를 들면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무덤도 그냥 겨우 땅속에 묻는 그 정도 차원이지만 좀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보다 더 아름답게 꾸며놔요. 지금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 집보다 더 아름답게 이 무덤을 꾸며놔요. 그러면 더 아름답게 무덤을 꾸며놓으면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주인공은 잠자는 사람은 거기서 행복할까요? 아니면 막 더 기름질까요? 이 몸이 막 기름지고 건강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누릴까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런데 그 무덤을 그렇게 호화롭게 꾸미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자기 체면을 본인들의 체면이 세워진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이 나를 알아줄 것 같은 그래서 죽은 부모를 그렇게 무덤을 화려하게 그렇게 꾸며놓고 의기양양하게 의시되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들이 아무리 잘 꾸며놨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그냥 사람이 죽은 시체 악취나는 아니 죽은 시체가 그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한테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모든 것들은 화려하고 모든 것들은 다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 현재 이 심령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아니하고 다르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이 교회는 해칠한 무덤 속에서 악취를 풍기는 중심이 썩어 있는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껴지는 건, 맞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꾸며놓고 꾸미고 막 세상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것은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막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이 심령은 하나님을 모시기보다는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에 막 꽉 차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심령에 들어오실 자리도 없이 악취를 풍기는 그런 자가 과연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것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해칠한 무덤같이 지금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것들은 화려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썩어 악취를 풍기는 무덤 속에는요, 뼈밖에는 없어요. 뼈가 안전이 안 됐으면 악취를 풍기는 아직 그냥 송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들 그 죽은 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을 다 세상 사람들 앞에 막 보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꾸몄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교회가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받아서 그 받은 열매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길 원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영적인 것이 거듭난 자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들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세상 예를 들면 이 심령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들한테 열매를 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하게끔은 안 만든다는 거예요. 왜? 상대편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또 상대편을, 주변 사람들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는 것이지, 나는 지금 잘못돼 가고 있고 나는 세상에 지금 사로잡혀 있고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닌데 지금 마귀의 종로 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갖다 주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나를 먼저 택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모든 가정을 다 뛰어넘고 우리들이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고 우리들이 예수의 향기를 발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발휘한다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성 있는 자를 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한 그런 모든 가정 속에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해요.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는 그런 시련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훈련시키는데 열심히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니 천국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이 계획된 것들을 마음껏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택해서 우리들의 그 안타깝고 정말 우리들이 막 지금 이 세상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들한테 지금 허락지 아니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 한마디에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지요. 우리들의 생각대로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주어지지 않고 있지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몸부림치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온전히 우리를 금같이 시험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에 원하는 것들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는 그 문제를 들어주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먼저 깨끗이 하래요. 근데 우리는 겉만 깨끗이 하려고 하잖아요. 보이는 것만. 비록 성전이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 같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이 아무리 호화찬란하게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속은 마귀의 소굴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듯하게 남들 앞에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잘못 사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럴듯하게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이 심령도 깨뜨려 보고 계시지만 우리들의 모든 삶도 지금 하나하나 모든 것들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생각도 마음도 사상도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뭔가 세상이 원하는 열매를 위해서 달려가지는 않았는가? 우리들의 이 심령이 안이 깨끗하면 비록 이 바깥은 깨끗 안 하더라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화 있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오늘날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고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대면할 때에 맞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안을 깨끗하게 하여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피가 흘리고 살점이 떨어지고 가시밭길과 불쑥과 그런 가정을 속을 우리는 걸어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세상만 향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향한 말씀일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저에게 한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상태가 썩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그럴듯한데 이 심령은 해칠한 무덤같이 주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세상 것이 꽉 차 있는 우리는 그런 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겉으로는 사람들이 인정해요. 옳게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안으로는 외식, 불법이 가득 찬 자.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 말씀이 느껴질 때에 우리들의 자신을 과연 내가 여기 말씀과 같이 겉만 치장하는 그런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겉만, 이 세상에 지금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겉만 치장했기 때문에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겉만 치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들을 살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게 하겠어요. 우리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악취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악취. 근데 우리는 그런 자기 자신들은 모르지요.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지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직접 보고 계시면서 우리들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느껴진다면 아니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고 믿어진다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뿐이겠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원망하고 불편하고 사람들을 보고 내 주관 내에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상대편 때문에 아파하고 우리는 상대편 때문에 아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갖지를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상대편 하는 짓 때문에 막 내가 이 심기가 뒤틀려 가지고 상대편 때문에 아파하고 우리는 이제 그런 자들 속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안타까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을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들의 그 중심을 이해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 거듭나서 이제 믿음이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 알아서 모든 일들을 하는 자에게 이제 부모는 그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아니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개입된 모든 것들을 위임해서 그 모든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모든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아직도 철부지 노릇을 하고 있으니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 어찌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개입된 그 큰 역사를 맡기겠어요. 제가 보니까 몸은 하나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는데 손이 발더러 너는 거는 것밖에 못하잖아. 손이 더 많은 일들을 하잖아. 그럼 너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장기들한테 넌 장기 보이지도 않는 거 사람들 앞에 보일 수도 없는 거 그걸 예를 들면 무시해버리면 그러는데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지체 하나라도 망가지면 온몸이 고통을 받아요. 온몸이. 그럼 뭐겠어요? 우리들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같은 지체들이거든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 한 사람이 지금 망가지고 있으면은 고통은 누가 받겠어요? 하나님이 받아요. 하나님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는 게 뭐겠어요?
전도한다고 헌금한다고 상대편들은 상처를 받든가 말든가 자기는 막 이기주의고 자기 받은 달란트는 자기의 사명은 본인들의 사명은 그럴듯하게 합리화시켜가면서 남들을 상처 주는 그런 자들 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일은 한 지체예요. 어떤 자는 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자는 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자는 장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지체들이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자기네들만 주장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깊이 넓이 높이를 깨달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은 참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까? 눈으로 보면서 예를 들면 눈으로 보기는 해도 듣지 못한다면 어찌할 겁니까? 우리는 보고 들어도 장기가 없더라면 우리들이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돼서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시점일 겁니다. 그런데 각자 나름대로 우리들의 모든 지체들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장기가 야 나는 숨어 있는 거 싫어 안 보이는 거 싫어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리고 나도 예를 들면 손 역할을 하고 싶어. 나도 보이는 역할만 하고 보는 역할만 하고 싶어. 나도 세상 것이 궁금해서 듣고 싶어. 그리고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데 그냥 묵묵히 보이지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장기들이 해야 할 역할들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육신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간임을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면 정말로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자에게는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각자 나름대로 다 다른 사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내 삶을 통하여서 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린다면 묵묵히 내가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몸된 교회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맡은 자리에서 해야 할 사명을 찾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건강한 교회, 육이 건강한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영혼이 건강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마음껏 모든 것들을 맡겨도 세상이 해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맡겨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이제 정말 해칠한 그 무덤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발휘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실 것이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힘과 능력과 영역을 부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데 주인공으로 반드시 세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듯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막 그 열매를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열매 주시면 제가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한 거 아니 말씀하신 거 제가 열심히 이뤄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니 됐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뭔가의 세상에 어느 정도 잡혀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들이 원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엄청 우리는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럴듯하게 주님을 빙자해서 내가 드러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 성장만 이뤄내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하나 깨닫고 보니까 참 우리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작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보여지는 거 그럴듯하게 그렇게 유선적인 그렇게 기도를 삶을 살았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해칠한 무덤 같은 교회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칠한 무덤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는 건강하고 보여지는 것들은 그럴듯한데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죽어서 악취난다면 이미 우리들의 심령이 영혼이 이제 이미 숨이 끊어졌다면 참 끔찍한 삶이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들은 이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기보다는 정말 내 영혼이 그 나라 그 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면서 이제는 겉보다는 안을 깨끗하게 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